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글이죠. 허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었던 일만 기록한 글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된 것,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처녀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죠. 물 위로 걷는 사람이 있었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2년 6개월 동안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거기 신명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위험한 곳, 간조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또 성경의 신명기 8장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래요. 내가 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인도하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병원이라도 누워있어 보세요.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그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한 끼 해먹을 밀가루 조금, 병의 기름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공개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병의 기름과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지만 이 과부는 별 어려움 없이 다시 비가 내리기 전까지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복을 이 여인은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된 거예요. 이제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여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나와 이 흉년은 이 과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하나를 뽑으려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병세가 위중하다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더라. 아니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아들하고 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멀쩡했던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전부 아닙니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 많은 식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전부인데 그 전부를 잃었으니 삶의 의욕도 없을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요, 아들을 잃고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는 말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을 잃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이거래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지요.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죽음은 유익입니까? 무익입니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겁니까? 만약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죽고 나 보니까 아이고, 이 아들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거래?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이 고난이 결국은 이 여인을 유익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실 때 또 혹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통로, 그 매개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혹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고기 잡는 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30세까지 목수였다는 거 아시죠? 지금 목수가요, 어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목수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죠. 어부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 아세요? 한 마리도 어떻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기적이에요. 아니, 작은 거 하나라도 두 마리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거기 하나님 주님의 간섭이 있었죠. 이미 주님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간섭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우리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올리게 될 때 너무 많이 잡히게 되어서 옆에 있는 요한의 배도 청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부 고기잡이에 있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지요.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은 적도 그렇긴 하지만 2배에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를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남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비판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연약한데 뭐,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7명, 제자들 7명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것도 보니까 베드로가 선독을 한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도 같이 가자 하는데 물고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곁에 서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딱 던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올리는 순간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153마리.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멀리서도 목소리 들으면 저 사람 누구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라디오 같은 것도 들을 때 딱 누구 목소리, CF 광고 같은 것도 목소리만 들어도 저 누구 연예인이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이게 주님이 하신 일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과부가 고백하지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게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고난당할 때 그게 즐거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뒤에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이든
뭐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옛날에 그 야곱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매개체가 뭐예요? 흉년이었잖아. 기근이었잖아. 그 기근 때문에 자식들 10명을 애굽에 보내게 되었고,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베냐민 보내가지고 베냐민 이제 형들에게 내 신분을 알리고 나중에 아버지 잘 있느냐 물어보고 아버지 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된 매개체는 뭐예요? 흉년이잖아. 기근이잖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에게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보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 죽음이, 이 절망이, 사실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잖아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더하여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절의 말씀.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죽은 아들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거하는 이 여인의 집 다락에다가 거기서 거하고 있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이 아들을 눕혀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저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아들이 뭐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엘리야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합니까?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만, 이게 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 지금 이 과부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정 안에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엘리야예요. 성도는 이 과부와 아들이에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성도에게 있는 이 문제를 엘리야 목회자는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이리가 올 때 참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구는 어떻게 한대요? 이리가 올 때 자기 살려고 도망간대요. 삭구는 양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만약에 이 과부의 문제를 그 당신 문제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했더라면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과부의 문제는 마치 내 문제라는 것은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근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합심하여. 합심한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해 주세요. 저희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그거를 이건 집사님 문제니까, 이건 권사님 문제니까, 이거는 저 성도님 문제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아프면 저도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즐거운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같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예, 요한복음 15장 여기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앞을 멀리 못 봐요. 그 대신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양은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대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음성을 알고 그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양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저는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윤택하고 살찌고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돼. 목회자는 다른 거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목사님들이 저는 취미를 가지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 마음 뺏기잖아. 마음 뺏기지 않겠어요? 마음 뺏기잖아. 그러면 이 집중할 수 있어요? 오케이, 설교 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다고 세상을 담싸고 사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을 뺏겨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서. 어디, 목회자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지. 여기에 정보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이제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새끼도 낳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주잖아요. 살을 주고 고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서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죠. 자영업하는 곳 정말 타격이 커요. 근데 교회도 보면 지금 교회도 타격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인터넷으로 예배라도 드리지,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예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이런
시스템조차도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제가 참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같은 교단에 이찬수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 참 설교가 그래도 말씀 중심이고 다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 목사님도 성경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참 부러운 게 그 교회 이제 계좌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제 돕는데 또 하나는 그 개척 교회들 가운데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들, 그래서 월 70만 원 이하의 교회들을 석 달 동안 지원을 한대.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 하면 참 좋겠다 속으로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지원 대상도 안 돼. 거기에 해당 사항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사태로 말미암아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감싸고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개척교회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남 얘기는 아니잖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헌금 내역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 아유 이번 주에 헌금 이만큼 들어왔구나. 대충 얼마 예산 한 달 예산 요 정도 되겠구나. 교회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이래.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순종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임대료가 125만 원이잖아 한 달에. 근데 여러분 헌금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우리 교회 임대료 내가 좀 부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계좌번호 적어놨어요. 헌금도 안 해요.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저는 성령께서 시켜가지고 감동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아무튼 지금 뭐냐면 성도와 이 목회자의 관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관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었잖아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바로 제 문제예요. 제가 그거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고 기도.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제, 목회자 문제, 남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락에다 눕혀놓고 이제 뭐 합니까? 엘리야가 아이를 눕혀놓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 성경 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20절에 또 21절에도 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일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누가 듣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너희 중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주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주님이 좋은 거를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대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일단 여러분, 내가 받든지 못 받든지 일단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그건 내가 줄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좀 이따가 줄게, 그러실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구할 때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마시고 구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자, 여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엘리야의 소리, 기도 소리잖아요.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본성, 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지요.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잖아요.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원정호 성도님 뽑은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되어진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마치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 며느리감을 얻으려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집 마을로 보내잖아요. 자기가 나온 곳으로. 근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성에 딱 도착해갖고 가장 먼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 가져갔는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인이 딱 왔는데 리브가지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나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 30리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마리니까 30리터 이 말통 이거요.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서적이 뭐에 관한 책인지 아시죠?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웬만하면 이론적으로만 많으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자세든지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엎드리시고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실 수 있으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선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고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제 문제고 제 문제가 여러분 문제. 이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새벽 이른 미명에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단이 내게 와서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걸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라는 사실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경험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